제가 목회하면서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7년에 제가 성대 수술을 했었을 때입니다. 가수도 아닌데 목사가 성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전에부터 들었던 목회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들었는데 정말 목사가 말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줘서 수술도 하고 쉼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를 되돌아보는 참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욕심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내려놓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내려놓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 진리 하나가 저의 목회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어요. 즉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 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약속한 대로 남의 땅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를 몰고 가는데 땡그랑 하면서 땅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쟁기질을 잠시 멈추고 땅을 파보았더니 항아리가 나오고 그 항아리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을 살펴보고 항아리 위에 다시 흙을 덮어놓고 집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나가는 모든 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달려가서 흥정을 합니다. 내가 당신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당신 땅이 너무 좋습니다. 그 땅을 저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 농부를 가만히 보니까 너무 들떠 있고 그리고 자기 밭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존의 시세의 몇 배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농부는 하나도 깎지 않고 그 금액을 전부 다 주면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진주를 사서 파는 상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저곳 항구를 다니면서 어부들에게 진귀한 진주를 사서 파는 그런 상인이 먼 바다에 나갔다가 한 어부가 들고 있는 조개 속에 있는 영롱한 진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찾고 찾았는데 이런 진주를 처음 볼 만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 상인이 그 어부에게 당신이 달라고 하는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그 진주를 나에게 파십시오. 정말 그 어부는 말도 안 되는 생선 100마리쯤 되는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이 상인은 아낌없이 애누리 없이 그 돈을 다 내고 진주를 삽니다. 어부 생각하기엔 참 어리석은 상인이구나. 저러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그 진주를 팔았지만 사실 그 진주 상인은 지금까지 자기가 찾고 찾아본 것 중에 최고의 진주였고 이것이 얼마나 감 나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아낌없이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이 진주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두 비유는 쌍둥이 비유예요. 함께 가요. 하나만 설교하지 않고 함께 등장해서 함께 설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태가 이야기하는 천국,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오면서 마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지극히 값지다는 겁니다. 지극히 소중하고 귀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농부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만큼 고귀한 가치가 있고, 그 상인이 지금까지 진주를 사 모았고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했었던 지금까지 그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살 만큼 그 진주가 귀하듯,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가치, 어떤 소중함보다 더 귀하다,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세계에 큰 싸움이, 전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원본이 없어요. 전부 다 사본만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보존이 잘 됐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승을 보여줄 수 있는 사본이 사해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곳에서 발견됐다 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경위가 재밌습니다. 1947년 봄날에 베두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요, 사막의 베두인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유목민 한 사람이 사해를 지나가다가 동굴 쪽에 우연히 돌멩이를 던집니다. 양 키우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돌멩이 던지다 보니까 한 돌멩이가 동굴에 들어가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유목민이 가서 동굴에 가보니까 항아리 10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근데 9개 항아리는 다 비고 1개의 항아리가 가죽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이 유목민이 그게 뭔 줄 알겠어요.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할 땐 거기에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금은보화가 쏟아졌으면 엄청났을 텐데 아무것도 아닌 그 가죽 꾸러미를 가지고 집에 와서 걸어놨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가죽으로 된 그 물건으로 신발끈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풀어봤어요. 근데 보니까 가죽이긴 한데 신발끈 맬 정도로 튼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쓸모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걸어놓고 2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사본이 사해 사본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신발끈이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본이 발견되지도 못했고, 만약 신발끈 맸으면 지금까지 권위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돼버렸을 겁니다.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이 설교 52번 할 텐데 제가 1년 내내 하고 내년에도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 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이 오미크론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행복이구나. 아비가일 시스터즈, 우리 한나, 에스더, 아비가일, 리브가 그 중간에 껴있는 이들이 행복을 노래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 아닌가. 이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가치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변하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밭 주인은 자기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장농에게 밭을 갈아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만약에 이 주인이 자기 밭에 그런 보화가 있는 줄 알았으면 보화를 어떻게 처리했을 겁니다. 분명 그도 돈을 주고 그 밭을 샀을 겁니다. 그 전 주인도 그 밭에 보화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주고 팔았겠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흘러오면서 당시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 금문보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흔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을 어디다 보관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피난 갈 때 자기만 아는 어떤 곳에 항아리에 자기의 진귀한 것들을 집어넣고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 죽었어요. 혹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 없는 것이 되었고 유대 법상에서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될 정도로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감추었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의아해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미클론 창궐한데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해를 잘 못해요. 주일이면 저렇게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가서 봉사하고 그 시간들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리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꼭꼭 드리며 어떤 사람은 그 1년 동안 그 휴가 그 기간들을 떼서 단기 선교를 가고 당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얻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못 사는 거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못 알아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훈수를 둬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대충대충 살아라. 내가 아는 그 사람도 그 교회 열심히 다니더만 가끔 빠지기도 하고 가끔 그런 일도 하고 그러더만 괜찮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발견했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기뻐요. 흥분해요. 저 오늘 그 아가파오 찬양팀 하면서 오늘 예배 정말 설교 시작도 전에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어요. 눈물 나는 일 많아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농부가 땅을 파다가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을 때 그 표정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뜻밖의 선물을 받을 때 여러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웃음, 참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웃음. 여러분 상인이 한두 사람 만나보겠습니까? 수많은 항구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주를 발견하고 최고 좋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돈 주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전문가입니다. 진주의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전문가입니다. 그가 보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태양을 보고 감격한 사람은요 촛불에 대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걸 봤는데 그 촛불 하나 때문에 내가 연연하지 않아요. 하루 일당 벌고 살아가는 소장농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수많은 진주보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 때문에. 그냥 웃으면 안 돼요. 그냥 웃고 그냥 아무 때나 웃는 사람은 좀 이렇게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막 웃으면 안 돼요. 주님 때문에. 왜 웃냐라고 보면 주님 때문에. 아니, 네 상황에 지금 웃을 때냐라고 물어보면 주님 때문에. 내 상황은 울 수밖에 없지만, 내 처지는 좌절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웃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보화와 진주의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그 농부나 그 상인이나 자기가 최고의 것을 발견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올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농부도 다 팔았어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았습니다. 진주 상인이요, 지금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진주 다 팔았습니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대가를 기꺼이 지불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그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 명예, 힘,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순위로 꼽는 그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입니까?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분들이 아멘을 할까 안 할까를 제가 얼마나 상상을 했을까요?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아직도 1, 2, 3이 주님이 아니고 최고의 것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그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상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작곡가는요, 그 유명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설교하고 나면 이 작곡가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요, 함께 기도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갔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조지 베리브 쉐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출세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인기 절정의 가수였습니다. 잘생겼죠? 돈을 엄청나게 벌고 하루 저녁에 돈을 벌고 오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돈을 벌면 벌수록 자기 마음 가운데 허무해지고, 출세하면 할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나는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가 그곳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 나의 전생애를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그날 마침 집에 갔는데 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 받는 대우보다 몇십 배의 출연료를 얹어 주겠노라고. 그때 그가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조지 베리브 쉐아,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입니다. 오늘 이 두 개의 비유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한 비유, 특별히 땅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국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가 땅을 갈면서 보화가 있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밭을 갈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진주 장사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찾고 또 찾고 다녔습니다. 이스라엘은 진주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만까지 가야 됐고 심지어는 홍해까지 또 멀리는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배로 한 달을 넘게 걸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 항구마다 어부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직접 고생하면서 진주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요 다 다릅니다. 누구는 우연하게 뜻하지 않게 그 나라를 만나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진지하게 찾고 구하고 또 찾고 구하면서 그 나라를 보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어떻게 발견했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연히 발견했든 찾고 찾아서 천국을 발견했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 그들 모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샀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우연이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신앙의 가정이에요. 나에게 우연히 믿음의 선배 잘 만나서 교회에 따라가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발견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제가 5번 설교했었던 그 주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흘러가는 나이가 먹는 그 우리의 그 세월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연이든 아니면 열심히 찾아서 교회 다니다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의 그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는데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길을 여셨으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던 거죠. 진주 장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진주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눈에 떠졌으면,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모든 것을 팔 자세가 돼 있다. 팔 수 있냐? 정말 기꺼이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냐? 그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돼요. 그 나라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흘러가는 대로 어영부영 이런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발견하든 아니면 내가 찾으면서 그 나라를 발견하든, 우연히 그 나라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 나라를 살지 못하냐? 우연히 발견했는데 거기에 내 마음의 가치를 올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10% 정도는 해요. 50% 정도는 합니다. 정말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70%, 80% 정도는 합니다. 100%는 안 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저는 투자의 원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은 워렌 버핏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영적인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세고 있는 그 중요한 세상의 가치, 아무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함께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그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왕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 때 있지만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상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오미클론으로 두려워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엄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인생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미래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게 있으면 하십시오. 걱정해서 여러분의 키가 한 자라도 더 큰 게 있으면 하십시오. 저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하나도 되지 않았다면 그거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비가일 시스터즈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또 약속하십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든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니.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왜 내가 속이 답답한지, 왜 어려운지, 왜 내가 힘겹게 살아가는지 그분이 다 아십니다. 아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아비가일 시스터즈들은 젊은 엄마들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이들이 능력이 있고 이들이 젊고 이들이 예뻐서만이 아니에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들 안에 주님이 다스리심이 있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남편이 희망이고 이들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 아비가일 시스터즈들만이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